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이제 장례식이 있었는데, 교회에 이제 목사로 있다 보면은 자주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도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에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민감합니다. 또 누가 태어났을까? 또 누가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가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서 죽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태어나는 것도 병원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도 병원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 옮기게 되면 싫어하는 마음에 이제 거부감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나 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이제 쉽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로니 웨어라는 이제 호주 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원래는 은행가였습니다.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무료하게 날마다의 일이 반복이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인생이 싫어서 다 정리하고 이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분이.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영국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어떤 그 노인을 만납니다. 죽어가는 노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이제 그분을 위로하고 간병하고 하는 일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분의 이제 직업이 바뀝니다. 직업이 이제 간병인으로 다시 호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계속 살았는데, 이제 간병인으로 있다 보니까 다 죽어가는 분들,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과 우정을 나누고 또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고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지혜 같은 것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것들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어떤 책인가 하면 내용이 죽음 앞에서 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하는 겁니다. 어떤 후회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죽기 전에 이 사람도 똑같은 후회를 하고 저분도 똑같은 후회를 하는 그 공통된 5가지를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혹시 궁금하십니까? 어떤 내용일지?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직하지 못하게 산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정직하지 못했는가 하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산 겁니다. 내 주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을 따라서 나도 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많은 그걸 요구를 합니다. 이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양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삶을 지금 살아주고 계십니까? 저분이 첫 번째로 얘기했던 후회가 저겁니다. 죽으시는 분들의 삶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의 후회입니다. 두 번째 하는 후회는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생 일만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일에 쫓기고 일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은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런 것은 못하고 일만 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어떤 건가 하면 내 감정을 표현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잘 못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내에게 또 저희 부모님한테 또 우리 딸들한테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가면 잘 못합니다. 뿐만 아니고 나에게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내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후회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어떤 후회를 하는가 하면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함께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빠지고 또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덧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고 내 주위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남습니다. 근데 끝까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관계가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후회가 된다 하는 것이 네 번째 후회고,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후회는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하는 후회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지만 이분이 그런데 죽어가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었어야 하는데, 아니면은 내가 더 큰 집에 살았어야만 하는데, 아니면은 내 아이들을 더 엄격하게 키웠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후회들입니다.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 다섯 가지가 공통적인 사람들이 후회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런 후회에 공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후회하지 않고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그렇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좋은 삶을 사는가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현재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죽음을 맞이할까 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죽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가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고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잘 죽는 것은 좋은 삶을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삶을 살면은 좋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산 사람이 있는데 천국에 가니까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없어. 이거 어떡하지? 아니, 김 목사님 어디 갔지? 저 말고 다른 김 목사님. 그런데 또 아니 박 집사가 여기 있다니. 저분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삶이나 아니면은 행복한 삶 아니면은 아름다운 삶과는 아마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오른편 강도는. 그런데 그가 정말 좋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통이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편안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고 해서 결코 좋은 죽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있다 보면은 그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목사님 제가 죽을 때는 그냥 잠자는 도중에 편하게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면 참 고통도 덜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이 좋은 죽음입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목적입니다.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아름답고 편하게 죽는 것이 그것이 내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위로하는 사람들도 많고 애도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러 있어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참 좋은 죽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회적으로 업적을 남기고 아주 귀한 일들을 한 사람들 아니면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침을 뱉고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여러분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그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세상에서 마치 버림을 받고 죽은 듯한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가장 존귀한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야곱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앞의 일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삶을 기록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게 독특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야곱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60세가 되어서 늦은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복중에 있을 때 형 에서와 싸웁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곱의 삶은 씨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씨름하는 자입니다. 그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씨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씨름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씨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자기가 취한 것,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싸움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켜졌습니까? 예.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서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 나그네 길의 삶이 130년입니다.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130세에 기근을 당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애굽 땅 고센에서 17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그때는 험악한 세월이 아니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요셉과 처음에 살았던 17세까지 야곱을 키웠다가 같이 살았다가 나중에 다시 130년이 지나고 130세가 되었을 때 다시 17년을 요셉과 함께 그렇게 지나다가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그가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죽음을 잘 준비하시려면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야곱이 바라봤던 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과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당연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애굽에서 죽으면 그냥 애굽에 두지 말고 어떻게 지금 하는가 하면 반드시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당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꼭 그래야 하나?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그 육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죽고 나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묻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됩니다. 죄가 되고.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땅에 머물러서 여러분 귀신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3장 21절인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짐승이 죽으면 그 혼이 끊어져 없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다 뭔가 하면 귀신이 그렇게 흉내내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마치 처녀 귀신처럼 사람 흉내를 내고 그 목소리 흉내를 내고 그리고 귀신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말하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 흉내를 내고 어머니가 오셨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흙에 묻히고 다 사라질 텐데 그거 애굽 땅에 묻으나 가나안 땅에 묻으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꼭 내 시체를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다가 장사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될 텐데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한 열흘은 걸어가야 됩니다. 야, 그렇게 먼 거리를 그거 뭐 저기 시체를 이고 가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더욱이 27절에 보면은 이 고센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풀이 자라고 가축을 칠 수 있는 뿐만 아니고 그 고센 땅에 바로 왕이 먹을 것을 다 대줍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 땅을 버리고 굳이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면 쉽지 않은데, 만약에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별반 다르지 않고, 가나안 땅은, 그리고 우리는 고센 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라보고 그가 붙들고 갔던 것이 뭔가 하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 그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바로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고센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은 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야곱은 그 땅에 자기가 갈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갈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죽어서라도 가야 될 땅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언젠가는 자신의 땅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바라봤던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그 약속된 주신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8절부터 11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가을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도 그래서 막벨라 굴을 샀고, 이삭도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 묻혔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 살아있을 때 그 땅을 취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고 믿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야곱은 도대체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받았을까요? 왜 어떤 증거를 받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28장을 비롯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28장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진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야곱에 비하면 이루 비할 수 없도록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1장 바로 지나서 히브리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바로 성경입니다. 야곱은 당시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하나도 어김없이,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행되고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틀림없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그걸 취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야곱은 이 일을 누구에게 지시했는가? 아들 요셉에게 지시합니다. 왜 요셉에게 지시했을까요? 동일한 소망을 요셉도 가지기 위해서, 그 소망의 실체를, 약속의 실체를 그 아들 요셉도 함께 믿고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것을 시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우리만 알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손자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신명기 말씀입니다. 4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들들에게 알게 하시고 손자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말씀을 지키고 그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들도 알게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6.25 참전 용사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무용담이 많겠습니까? 재밌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태어나시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모태신앙이십니다. 근데 그 포로로 3년간 북한에서 지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버리지 않게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일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이 많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제가 얘기를 해야겠구나. 가르쳐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지금까지는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근데 해야겠구나. 가르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야곱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실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 실체를 아는 거.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거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본질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야곱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완전히 머리를 꿇고 아마 이제 노쇠해서 더 이상 일어날 기운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죠. 누워있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립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야곱을 뭐라고 칭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벌레라고 부릅니다. 버러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칭했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분명히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시작할 때 내 상태가 어떤지 알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한 가난한 자가 돼봐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봐야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채로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요만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야곱이 그런 자신을 보고 지금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경배하니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11장 21절인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야곱이 노쇠하고 힘이 없어서 지팡이가 아니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간신히 지팡이를 붙들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앉으세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아니다. 야곱은 그렇게 가만히 앉을 수가 있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야곱의 눈은 이제 육체의 눈은 사람을 알아보기도 분간하기도 힘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의 눈은 이제 완전히 밝아져서 뚜렷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야곱이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긴 세월일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짧았는지.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삶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현명하십시오. 지혜로우십시오. 인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내 자신의 초라한 내 자신, 비천하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고 가십시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